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잘 부르셨어요. 박수. 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에 들어가면서 동원참치, 종근당, 철이, 우리 갈치, 총갈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우도 생각이 나고. 우리 총갈이 아침에 올라오는데 한쪽 양말을 신고 한쪽 양말을 안 신고 돌아다녀. 왜 이렇게 왔냐 그러니까는 좀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참 정신이 조금은 반쪽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어제 12시 반쯤인가 1시쯤인가 갈치한테 전화가 왔어요. 갈치 딱 생각하면 한강에서 뛰어내린 사람, 동원참치 하게 되면 아무 데서나 잠을 자는 친구. 그런데 이 동원참치가 얼마 전에 저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동자 승이 잘 맞추는데 자기가 여기저기 아파서 6개월 뒤에 죽는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믿고는 상심해서 목사님 큰일 나지 그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두려움으로 받지 않고 동자 승이 얘기한 것을 그렇게 두려움으로 받아가지고 상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동원참치, 종근당, 바우, 자갈치, 총갈, 이런 이름들이 전부 이들을 연상시켜주는 이미지고 상징입니다. 상징. 사람은 무엇로 소통하냐? 말로 소통하는데 때로는 문자, 글로 소통하고, 이렇게 노래로도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 문자로도 소통이 되고요. 상징, 환상, 이적, 또 숫자, 그리고 이 해나 달, 별들, 구름, 바다, 나무, 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말을 합니다. 소통이 됩니다. 사람은 말로도 말하고, 신음으로도 말하고, 노래로도 말하고, 눈으로도 말하고, 몸으로도 말을 하고, 모든 것들이 표현하고 소통하는 수단이 되는 줄로 압니다. 계시록은 상징, 문자, 숫자, 환상, 이적,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깜빡깜빡. 이게 들었다 나갔다. 이게 켜지면 내 얼굴이 좀 밝아 보이고, 이게 안 켜지면 얼굴이 어두워질 텐데 이게 나갔네. 이제
우리가 계시를 보게 되면 이 4장에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가 환상인데 형상이고요. 그리고 상징이며 이미지이고, 이미지와 형상, 상징인 보좌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문자입니다. 소통의 수단이에요.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오죠. 어린 양을 향해 죽임을 당했던 것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예. 아니, 그냥 놔둬. 예. 이게 바깥쪽으로 비쳤는가 보다. 이제 괜찮은가요? 예. 4장에는 보좌가 나오고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 실존을 나타내는데 보좌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어린 양이 나와. 어린 양은 예수인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상징, 이미지, 형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던 것 같더라라고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죠. 네. 그리고 어린 양에게 7 뿔이 있습니다. 7 뿔은 완전한 왕의 힘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이죠. 그리고 앞에 7 눈이 있습니다. 전지함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읽은 12장을 가서 보게 되면 용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용, 신성시 여김을 받는 세상으로부터 신성한 영물로 일컬어지고 있는 용, 이 용이 나오고 있어요. 용은 실존하는 그런 짐승이 아닌데 용이라는 상징으로 어떤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용을 설명을 하고 있죠. 옛 뱀이라고 그 실체를 하나 보이고, 그리고 그 본질을 마귀 사탄이라고 명명 정체를 밝혀주고 하는 일이 온 세상을 꼬이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징, 보좌, 어린 양, 이 용, 이런 것들로 형상화해서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며 말을 하고 있는 게 계시록입니다. 예. 용이 실체가 아니고 용처럼 이러한 어떤 존재인데 그 근본이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꼬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라고 본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상징들, 심볼, 형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10장을 보면 구름을 입은 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을 입었어요? 굉장히 신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해처럼 빛난다고 얘기합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이 발은 불기둥 같은데 한 발은 땅,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름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힘 있는 천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힘 있는 천사. 아주 힘센 천사가 구름을 옷 입고 짠 하고 나타나는데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름을 옷 입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의미해요. 성경책을 들고 나타난 천사의 모습이 아주 힘있고, 그리고 구름을 옷 입었어요.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있고 발은 불기둥이고, 그러면서 땅과 바다를 밟고 있어요.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 그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가 본질인데, 이 두루마리의 위용, 두루마리 속에 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오늘 읽은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10장에서는 구름을 옷 입었어. 신비로워. 그런데 이번에는 해를 옷 입고 있어요. 해는 빛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빛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예. 구름을 옷으로 입어요? 전부 이거 상징적입니다. 예. 해를 옷 입고 있는데, 그러면 옷이, 그 옷을,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그 자체, 그 존재를 바라다 볼 때 얼마나 빛나겠는가. 눈부셔서 못 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발 아래는 달을 밟고 있어요. 달도 빛이요.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면류관이 별의 면류관입니다. 그것도 12별의 면류관입니다. 자, 이렇게 해를 옷 입고 있는 이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게 문자와 상징들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큰 이적이라고 했는데, 이적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메이온은 표적을 의미하죠. 표적은 사인입니다. 어떤 실체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네. 길을 갈 때 사인이 나오죠. 네. 아, 여기는 영등포, 사인이 나오면 영등포구나. 이 실체를 나타내는 게 표적이라는 세메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인으로 우리가 쉽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12별을 이렇게 관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힌트를 우리가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구약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일컬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 그래서 신구약의 교회를 얘기할 때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계시록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빛을 옷 입고 있어요.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 그래서 교회를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자, 좀 올려보세요. 올려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빛을 옷으로 입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죠. 이 말이 상징적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 60장 19절 20절을 보면 낮이 해 밤의 달도 내 빛이 되지 않고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리라 했어요.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해가 빛이 아니에요. 달이 비춰주는 빛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비추는 빛을 옷 입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해처럼, 해보다 더 밝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을 가서 보게 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달이 필요 없고 해가 필요 없고 등불이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비추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을 비춤 받고 있는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 빛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데,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이와 같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12지파를 12사도로 대변되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나타내고 반영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이런 빛임을 알고, 이런 빛을 향해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 내 빛을 발하라, 세상 가운데 내 빛을 비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흑암과 어둠으로 얘기합니다. 호색. 세상은 빛이 없어요. 해가 비치고 달이 비치고 별이 비쳐. 그런데 세상은 빛이 없어요. 무슨 빛이 없냐? 하나님을 아는 빛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빛, 그 얼굴을 비춰주는 빛이 예수고 성령인데 세상은 이걸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태는 캄캄한 어둠이에요. 우리가 실로암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 빛을 찾아 떠나네. 그런데 아직도 내 눈에는 캄캄한 밤이 없네. 그러면서 계속 캄캄한 채로 돌아다니네. 이게 실로암이요. 그래서 실로가 암 걸렸다는 노래예요. 그런 중에도 계속 실로암 부르면서 다니다 보니 우리는 술로암이 됐더라. 술로암을 먹고 다녀. 그러면 안 되고 이제는 실로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빛이신 예수를 먹어 받아들여서 우리 외형만 빛나는 게 아니라 빛을 옷 입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합니다. 그러면 영혼도 빛나는 거예요. 마음도 빛나는 거예요. 생각도 빛나는 거예요. 지성도 빛나는 거예요. 이성도 빛나는 거예요. 의지도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그 빛에 의해 치료될 부분들은 치료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빛 가운데 사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귀 대할 수 있는 빛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아들을 낳는답니다. 이거는 구약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백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백성인 교회가 아들을 낳는답니다. 그 아들이 2절부터 이제 나오죠. 예. 교회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이 아들, 낳게 되는, 교회가 낳게 되는 아이가 누군가? 예, 예, 맞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이 아이가 구약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구약 교회를 통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1장 1절에 말씀하죠. 이 예수님의 이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구약 전체를 족보 형태로 추각하고 요약해서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구약 교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일컬어져 온 구약의 역사,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출생했다. 역사 속에. 그래서 그 오신 분이 세상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다 알고 있는 예수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을 죽이려고 용의 목적은 아들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이 아들을 죽이려고 여기를 용이. 이 아들을 죽이는 첫 번째 시도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이 2살 밑으로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는 전부 죽입니다. 이게 헤롯 대왕이 용, 사탄의 화신으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났던 그 해 2살 밑으로는 남자아이를 전부 죽여. 그러면 예수도 죽일 수 있으리라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시키죠. 네. 그때 이와 같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이 공작과 이 시도가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의 헤롯 대왕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했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묵시문학에서 다 생략하고 아들을 낳고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갔더라라고 간단하게 이 과정들을 생략해서 예수님이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하신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들이 뭘 하러 왔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러 왔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를 멸하는 거예요. 멸하다 이거는 파괴하다라는, 파괴하고 파멸시켜서 죽여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멸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죄를 파괴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죄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힘없이 죽다니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거는 피상적 이 바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의 그 실체는 죄를 거기에서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 8절에도 동일하게 마귀의 일, 곧 죄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마귀를 통해 시작됐기 때문에 마귀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 되어 오신 이유가 목적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에 히브리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음을 당해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해 못 박혀 죽음 속에 들어가.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힘없는 신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죽음,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까지 십자가로 멸하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죽으시면서 그분이 뱉은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거. 죄를 죽이고 죽음을 파괴하고 마귀를 멸하는 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다 이루시고 하늘로 보좌로 본래의 자리로 올려 가시게 됩니다. 그러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용이 등장을 하죠. 용이 12장 3절을 보게 되면 1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옵니다. 또 다른 표적이에요. 이 사인을 통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또 다른 표적을 보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용,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면서 나타난 무시무시한 용. 예. 어린 양은 힘없고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이 용은 어마어마하게 보이죠. 그런데 붉어요, 붉어. 피를 삼켜서 핏빛으로 빨갛습니다. 보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두려운 위용.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보게 되면 그냥 그렇게 큰 붉은 용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7머리에 10뿔을 쓰고 있습니다. 10뿔을 갖고 있어요. 7머리에 10뿔. 예수님은 계시록 5장에 어린 양으로 나오는데 머리에 7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자는 아예 7머리야. 머리가 7머리. 대가리가 7개라는 얘기야. 7머리에다가 뿔이 10개입니다. 10개. 거기에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은 힘이 없고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게 만들고, 용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신처럼 숭상해야 될 그런 신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용, 아이고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지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형상화시키고 이미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그림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용이 이런 실체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뒤에 본체를 나타내는 그림자인데 본체는 마귀 사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귀, 이 사탄, 이 용으로 나타난 이 존재가 하는 목적, 나타난 목적이 아이를 죽이기 위함,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다.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힘을 자랑해요.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떨어뜨린다고 얘기합니다. 3분의 1, 3분의 1이 계속 나와요. 재앙들이 3분의 1로 계속 표현되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를 끌어다가 떨어뜨리는데 그게 별입니다. 별은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이 아니에요. 마귀를 따르는 별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아니고 별은 천사들을 의미하고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러한 이 별을 하나님의 사자들로 표현되는 이러한 별을 용이 꼬리로 내쳐서 떨어뜨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거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신격화되고 있고요. 자, 용이 하는 목적이 5절에 교회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웅그리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낳은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같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군주, 왕으로 그 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번개와 우레와 지진들이 음성들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존재자임을 드러내고 5장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한 다음에 6장에서 이제 두루마리를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루마리를 떼게 되는 과정에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서는 그러한 모습이 번개와 음성과 천둥과 지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어린 양 이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용이 저렇게 응거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이런 존재로 위용을 자랑하며 나타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진정한 이 땅에 통치하는 용도 아니고 당시 로마를 지배하던 도미티안 황제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힘 있는 군주도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피조물, 내생물이 찬양하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은 24장로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24장로들이 대표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영광을 선포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에 대해서 잠깐 띄워줘 보세요. 면류관은 두 종류가 있어요. 스테파노스하고
디아데마라는 두 면류관이 있습니다. 스테파노스는 언제 쓰느냐 하면 싸움, 경기, 전쟁에 승리했을 때 쓰는 월계관, 승리를 상징하는 게 스테파노스입니다. 디아데마는 뭐냐? 왕이 쓰고 통치할 때 왕의 권위를 나타낼 때 쓰는 이 왕관이 디아데마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파노스가 어디에 나타났냐?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쓰고 있는 왕관이 계시록 14장 14절에 그리스도가 쓰고 있는 통치관도, 통치할 때 쓰는 그 관도 스테파노스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24장로가 계시록 4장 4절에 10절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둘러앉은 24장로도 전부 면류관 쓰고 있습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 금면류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승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 12별의 면류관, 12별의 면류관으로 나타난 이 여자가 쓰고 있는 면류관도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2절에 백마를 타고 나타난 왕 예수가 면류관을 쓰고 있어, 왕관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디아데마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성도들이 스테파노스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중적입니다.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 성도들이 역할을 갖는다. 할렐루야. 빛의 옷을 입고 있는 성도가 이와 같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 스테파노스, 곧 승리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쓰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시행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왕 같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출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왕은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하고 있는데 왕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고 나타내며 그러면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는 제사장들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존귀하며 보배로운 위치를 갖고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6절부터 광야로 이 여자가 아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이 교회는 광야로 도망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끝없는 벌판이 대부분이죠. 사막이고 광야하게 되면 바다를 가서 보면 수평선이죠.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있잖아. 광야를 가면은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어요. 지평선, 바다는 수평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 하나님이 애굽은 바로의 통치, 곧 사탄의 통치의 영토를 애굽으로 표현하고 그 사탄의 영토에서 죄와 죽음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꺼내십니다. 모세는 구원자의 모델이고요. 모세는 예수의 모델이에요. 모세가 가서 꺼낸 것은 예수가 그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꺼내는 모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금방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죄와 죽음에서 꺼낸 다음에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죠. 광야는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애굽에서는 모세를 통해 재앙이 쏟아져 심판이 쏟아져.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어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은 하늘이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데 천상에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솟구치는 하늘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냐? 양육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신명기 8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도록 양육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밥만 먹으려게, 돈만 벌려게, 세상 돈 벌고 좀 뭐하면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게, 이것이 큰 것처럼 보여. 이것이 최고처럼 보여.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걸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떡도 필요해. 세상 떡도 필요한데 본질적으로 우리들이 먹고 살 음식, 양식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밥이 없어요, 여러분. 물도 없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며 옷도 없어요, 입히시며 잠자도록 그곳에 힘들어서 독충 잠 못 자요. 바퀴벌레 생기 나오고 이 물면 잠 못 자. 예?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우글거리는 속에서 하나님이 담요를 깔고 하나님이 이불을 덮어 이걸 하나님의 천막을 치다, 하나님의 장막을 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을 친히 치시면서 그들을 먹고 자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재현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닐었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로움을 아담과 하와는 누리며 살았어요.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니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호흡하고 살았던 동산, 생명에 참여했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해 쫓겨났어. 그걸 잃어버렸어. 그런데 이스라엘 애굽에서 꺼내신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에덴 동산의 생명의 동산의 연출을 그곳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농사 안 지어요. 농사 안 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을 사는 거예요. 만나가 내려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물이 쏟아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장막을 치셔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여서 함께 행진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걸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광야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빛나게 드러내는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이 양육을 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육을 계속 받기를 바랍니다. 양육은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줘서 돌보고 키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돌보고 키워서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육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교회 숫자,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14만 4천은 전투하는 교회 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받은 다음에 세상에서 전투를 해야 돼. 그 전투하는 장면이 7절부터 9절에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하늘에서 전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데 미가엘과 천사들과 용과 그의 군대들과 함께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시적입니다. 뭐가 동시적이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속에 들어가 죄와 싸우고 죽음과 싸우고 죄와 죽음을 갖고 있는 마귀와 싸우는 지상 싸움을 천상의 미가엘과 그의 군대들과 마귀 용과 그의 군대들과 싸우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십자가 속에 들어가 십자가로 죄와 죽음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투를 십자가로 치르는데 이걸 하늘의 모습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의 군주인 미가엘이 그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탄, 용으로 상징화되는 사탄과 전투를 벌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온전히 죄와 죽음을 멸하고 승리한 것을 하늘에서 실제적으로 미가엘 군장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용과 그의 뒤따르는 이 마귀 귀신 세력들을 하늘에서 싸워 무찔러서 그들을 자격 박탈, 신분 박탈, 있을 꼴 박탈해서 추방하는 이런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지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전투를 하늘의 전투로 묘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미가엘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을 드나들며 하나님 백성을 참수하고 고발하고 하나님 백성을 고소했던 이 마귀를 하늘에서 완전히 추방시켜버려요. 하늘에 추방시킨 다음 그 마귀는 계시록 19장 20장 가서 보게 되면 하늘에서 재앙이 인재앙, 이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7시리즈 재앙이 쏟아져. 이거는 여러분 시간 순서로 있게 되면은 이 재앙 끝나고 다음 이 재앙 나오고 이 재앙 나오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계시록이 그렇게 쓰여졌지 않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시작되는 것은 1260일 동안인데 이게 뭔 숫자냐? 42달 또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런 숫자로 묘사되고 있는 이 숫자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이 기간을 의미하는 숫자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00마를 탄 군주 만왕의 왕으로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나타나서 최후 전투를 벌입니다. 이것도 이 상징화된 그러한 전투, 영적인 전투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끝판에 가면 나오는 전투가 뭐가 나와요? 아마겟돈 싸움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겟돈, 겟돈 전쟁인가?
뭔 전쟁이요? 갯돈 뺏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전쟁이 백마탄 왕자 프린스입니다. 이때 백마탄 왕자가 면류관 왕관을 쓰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두를 죽이는 왕자의 전쟁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은 최후의 전쟁을 묘사하는 단어들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치르고 난 다음에 끝났어. 그런데 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전쟁 치르고 그리고 20장에 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또 치르고 이런 식으로 전쟁이 치러지는 거 아니고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 백마탄 왕자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계시록 19장에서 이미 백마탄 왕자 위에서 포도주 즙틀을 밟듯이 모든 악의 세력을 깨뜨려 제거했어요. 없어. 그런데 20장에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쟁 끝나고 또 이 전쟁하고 전쟁이 이렇게 여러 개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계시록의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백마탄 왕자의 전쟁,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인류의 최종 전투를 묘사하는 서로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것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어떤 이 환난과 재앙이 심해지는 때를 표현하는 그러한 짧은 기간들입니다. 디도 황제의 예루살렘 점령, 그리고 네로의 핍박, 이거 그때 종말이 온 줄 알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도미티안 황제의 압박과 핍박, 지금 계시록 이 사도 요한이 잡혀가 있는 이런 상황, 그때 그들은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종말인 줄 알았어. 여러분, 히틀러가 2차 대전 때에 그 많은 사람들 1200만 명을 잡아 죽여, 가스실에 잡아 죽여.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 세상 종말이다. 야, 세상 종말이네.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유럽에 100년 전쟁이 있었어요. 100년 전쟁 중에 30년 전쟁으로 집중이 돼요. 그때 유럽에 어떤 도시는 4분의 1, 어떤 도시는 3분의 1, 어떤 도시는 4분의 3이 죽었어요. 거기에다가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서 초토화돼. 그리고 화재가 또 대화재가 발생했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전부 세상 종말로 생각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부터 재림까지는 종말 같은 이러한 시대 상황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었죠. 그때 세상은 어떻게 생각해? 종말이네. 네? 종말을 느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돼요. 과거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환란들이 계속돼요. 재앙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종말은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야 종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양육받고 믿음으로 전투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을 크게 해서 여기 마치겠어요? 이제 더 마쳐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다. 그 교회는 우리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가 출생한 아이는 힘이 없는 어린 아이고 어린 양으로 묘사되지만 이 땅에서 죄와 죽음을 십자가로 죽이고 승리해서 보좌에 오르신 어린 양 예수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큰 붉은 용, 머리에 7머리가 막 휘젓고 그 머리에
이 면류관을 쓰고 어마무시한 신성시한 이런 존재로 나타나 어린 양의 아들을 먹으려고 하는 이 존재는 사탄 마귀를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전투를 통해 완전히 죄와 죽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권세를 다 놓고 하늘에서 쥐를 쫓겨난 것처럼 그는 지금 그런 지와 권세에서 쫓겨난 그런 힘을 잃은 상태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으로 쫓겨나서 땅에는 자기에 속한 이 추종자들은 놔두고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며 공격하며 으르렁거리면서 덤비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탄의 세력과 우리들은 믿음으로 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이미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 쓰임 받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기심,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우리 주님의 이기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기심 안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며 이 이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죽음 저주 속에 있는 영혼들을 이끄는 일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를 옷 입은 여인, 구름을 옷 입은 천사, 신비롭고 놀라운 형상인데 그 해를 옷 입은, 빛을 옷 입은 여인이 우리 교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빛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빛은 거룩함과 의로운 그런 영광의 빛인데 이 빛을 세상에 거룩한 행실, 올바른 의로운 삶,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랑의 인내와 수고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나타내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